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서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환호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려한 백마나 멋진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권력자들이나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400년 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모습 또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갖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까지 총 7번에 걸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최후의 7말씀, 즉 가상칠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깊이 감동하며 보내시는 은혜의 고난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 3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온몸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7번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7번의 말씀을 가리켜 가상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은 4개의 복음서에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 간의 일치된 의견과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순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상 1원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2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3원 아버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가상 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5원 내가 목마르다. 가상 6원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상 7원에서 그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지금 십자가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35절에서 3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재미삼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구경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대부분의 제수들의 입에는 어떤 말이 나왔느냐? 심한 욕설, 저주, 세상을 향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처음으로 입을 떼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받은 피해만큼 상대에게 동일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느닷없이 가격을 하더니 여러분의 치아 2개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치아 몇 개를 부러뜨려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저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적어도 4개는 부러뜨려야죠. 이게 죄성인 인간이 갖는 마음이죠.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을 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보복심리, 복수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내게 간 만큼만 보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2개가 부러졌으면 2개까지만 부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참 살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떠한 피해나 손해를 보면 참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당했던 일까지도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그 몇 배의 응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마다 신문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용서의 기도는 어쩌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왠지 예수님이 무능해 보이기까지도 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즉시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 조롱하는 자들을 그 한순간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 여러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당했다면 그만큼 보복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유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의 빚을 진 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저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죽지가 않아요. 마음의 미움과 여전히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심령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용서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용서하겠다는 고백보단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 이게 먼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당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간청과 함께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 이유. 34절 상반절 줄쳐진 데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언급하죠. 사도행전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저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메시아인 예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었기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철없는 자녀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끌려간 상황에서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을 붙들면서 제 아들이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런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미운 사람도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했었을 때 이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 죄소자들 자녀들을 돕는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재소자 자녀들은 참 불쌍하죠. 어느 날 부모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녀는 그날부터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방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얹혀서 그렇게 이제 키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결국 자신도 부모와 같이 범죄자가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모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삶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나도 그 상황, 그 입장에 처하면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그들을 참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카페 수익의 전액을 그들의 장학금으로 또 그들을 돕는 일들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 그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는 족족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면 여기에 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도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용서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주에 있는 찰스턴 이메뉴얼 아메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한인들이 몇 명 죽었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21살짜리인 딜런 루프라는 이 낯선 백인 청년이 그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모임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 들고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난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9명이 죽게 됩니다. 교인들은 한순간에 남편과 아내와 딸과 그리고 부모님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관행에 따라 사건 이틀 만에 법정에서 폐쇄회로 화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유가족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든 코리어라는 한 자녀가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또 할아버지를 잃은 엘레나 시먼스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당신의 그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런 유가족들의 이 놀라운 말을 옆에서 지켜보며 듣던 검사가 자기 검사 생활 10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찰스턴 시의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이 유족이라고 마음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살인자를 용서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운 눈물이들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천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응징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 용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기는 것을 가리켜 유언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언은 그 어느 때의 말보다 소중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7번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 7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전하게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다시 용서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 용서치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형제자매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혹시 교회에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를 힘겹게 한, 나를 어렵게 한 그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아요.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배로 갚고 싶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러한 수모와 왜 이런 억울함과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처음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의 연장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에서 저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심은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이며 이를 위한 용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애를 가했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아버지,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주간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모든 죄수들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 고통의 신음 속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한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에 내가 용서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며 가족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가까운 이웃 가운데서, 직장 안에서 주님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